마태복음 5장에 팔복으로 시작되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본질적인 대상은 제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무리들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듣겠지만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따르지 않는 이들로 딱 나누어져 있고 제자들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상산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은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는 제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지만 따르지 않는 이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는 신분과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으로 그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의 삶으로 그를 규정할 뿐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얻는 사람은 제자들만 그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고, 팔복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제자다라고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들 역시 무리와 제자들 모두 섞여 있는 곳에서 하지만 그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시고, 역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처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아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제자를 삼았느냐, 이렇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게 산에 오르사, 이 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팔복의 산, 그 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산에 가서 올라가서 앉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가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삼았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 하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동해서 따랐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따를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부르시면서 따르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둘 다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삼았을 때에 제자들을 삼았던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내어 쫓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삼으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추석을 맞아서 그 추석 때 가족 예배 순서지에 있는 설교와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제 자매 사랑을 좀 더 해야 한다. 이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다 싶어서 이번에는 믿음의 삶을 가르칠 때 좀 이런 실제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 나름의 감동이 있어서 그 본문을 넣었던 건데,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제가 무엇 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복 그 자체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가족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자녀들이 슬하에 있지만 언제까지 슬하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들을 꾸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나면 이제는 형제애와 자매애가 짙어지기보다는 옅어지기가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옅어지는 것의 속도가 체감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아니면 친밀하지 못하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이 속도가 세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왜 내가 알던 형제와 자매가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도 쌍둥이와 같은 시간차가 있지만 형제는 쌍둥이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 한 태에서 태어났으니 사실 시간적으로 느려다보면 쌍둥이와도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버지와 한 태에서 함께 나서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체가 나랑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되면 형제애가 벌써 많이 식어져 있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동거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로 부르시면 이거이지 않습니까? 뭐 도제 사회는 아니지만 도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를 부르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도 인테리어를 집을 조금 수리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인부들을 안 쓸 수 없어요. 인부들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데려와서 기술자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마다 다 노하우가 있고요. 기술마다 다 노하우가 있고 그 노하우는 그 사람이 수많은 실패나 어려움 아니면 많은 경험 속에서 터득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건데 복잡하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다 사연이 있어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그냥 하시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사장님 나한테 전화할 거라는 거. 왜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일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랬을 때는 절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터득된 거예요. 터득된 거. 그러니까 그 터득된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세월, 그 사람의 삶이 거기 거의 녹아 있는 거예요. 거의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써보면 1년 된 기술자와 3년 된 기술자와 10년 된 기술자가 겉모습은 똑같은 거의 성인 남자지만 하는 품질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제자들을 부르면 그 생각들을 하겠죠. 나의 노하우, 내가 인생을 살았던 그 지혜,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던 모든 것을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전수해 줄 자이긴 하지만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수해 주고 그 사람은 그 실패와 어려움을 피하고 또한 방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나보다 나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제자를 삼는 스승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잔소리하면서 키우면 싶었어요. 진짜예요. 막 잔소리 이제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는 저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 이러네요. 열이 뻗쳐서 저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 한 인생을 한 3, 4년 가만히 내버려 둘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4년 지나면 나이가 먹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어이쿠나 이게 세상이구나 싶을 때쯤이면 다리가 벌벌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야. 내가 저거를 그냥 저렇게 놔둘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뭐 주의 나라 주님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 자식도 하나 그렇게 잘 품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성도 이렇게 잘 못하면 저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한 3년 지나서 10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퍽퍽 흘리면 그제 와서 한마디나 걸쳐볼까? 너 그렇게 목회할 거냐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네 자식 둘도 그렇게 잘 교훈하지 못하면서 성도가 200이 되면 넌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가서 듣지 않는 잔소리 해야지. 마음을 온유하게 품고 오래 참고 참는 건 난 자신이 있으니까 참지 뭐 내 인생이 참는 것 자체니까 다 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모님도 참고 자식도 참고 성도도 참고 부모도 참고 평생을 참았는데 인생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끝까지 참을 거야. 이런 마음을 막 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저거를 진짜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인생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니까 저는 그냥 내 자식이라도 그냥 놔둬 볼까요? 이런 생각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너무너무 힘들죠.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기가. 왜냐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난다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기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술자가 그때 이렇게 도배를 할 때 사장님이 여기 탁탁 만져보니까 이 부분을 시공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 분명히 들뜹니다. 하지만 그거를 바로 잡기에는 지금 시간과 인력이 다시 투입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위치를 보아하니 장롱이 들어가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그냥 하자임을 알고 장롱이 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니까 그냥 합시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 말이 맞죠. 도배를 해놓고 한 열흘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도배하고 며칠 안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딱 이사하는 날 그날 이사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가 들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배할 때는 분명히 안 들떴는데 딱 이사하는 그날 장롱을 집어넣는데 그 이사하시는 분이 여기가 도배가 잘못되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들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분 말이 맞다. 진짜 그냥 허투루 전문가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겪어봤으니 제발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승의 실패와 실수는 방비하고 피해가고 스승이 가진 지혜는 얻어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스승이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목적일 텐데 예수님 그거를 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인데 스승이 제자를 삼는 아비가 부모를 가르치는 첫 번째 목적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게. 여기에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첫 번째 목적은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는 삶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은 살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자 하실 때는 그것을 먼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연합하여서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거하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하시려고.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나보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였어요. 초반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지 예수님을 셨은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사역에 두 명씩 6팀으로 쫙 사역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설교를 이렇게 쓰면 설교를 꼼꼼하게 타자를 치는 편입니다. 워드를 다 치는 편인데 그 워드의 제목이 오늘 이 패러그래프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도 어렵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 명씩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믿는 이가 드물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리아네 그 저기 큰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예수님이 멘붕이 오셨겠죠. 난 분명히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는 그들이 보기에는 인간 예수로만 기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을 고치시고 거기를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습니다. 전도가 이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 저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이 전도하면 지가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살아봤겠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자가 전도하면 남자가 전도한다고 문제가 되고 여자가 전도하면 여자가 전도한다고 문제. 심지어는 애들이 전도하면 애들을 저렇게 전도에 앵벌이 시킨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이를 이상히 여기시더라. 예수님도 전도가 어려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믿게 하는 그 전도가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막 전도하면 예수 보고 오라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네가 왜 전도하냐고. 네가 예수냐고. 예수 지가 와서 전도하면 될 것 같고 왜 당신 예수 봤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한참 많이 하려고 했었던 어린 시절에는 그런 말 한마디에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서 지가 지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지 너 예수 만나봤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마다 어렸을 때 막 그런 신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입이 톡톡 막히는 거예요. 톡톡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셨을 참담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너 죽어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여러분 병원 가 보십시오. 병원 한 번씩 가서 이제는 뭐 병원도 잘 못 가서 기도도 못 해주지만 병원 가서 기도할 때에 이제 교역자로서 기도하면 병실에 뭐 1인실 아니면 다인실이니까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모든 원장님부터 시작하여서 수술 집도의, 주치의, 병원 간호사, 담당 간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것을 기도하면 느낍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거의 구하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 꼭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잘 치료받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렵 끝부분에 이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병원 원장님부터 간호사까지 기도하는데 함께 있는 동료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에 그 기도를 들어요. 그 기도를 들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저희 거기서 항상 느끼거든요. 자기가 활기 있게 살아가다가 그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별거 아닌 것을 거기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뿌려놓으면 그 이야기를 들려질 때가 있고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주께서 권능을 주시니 이 권능은 주께서 주셔서 받은 거예요. 원래는 내 권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동안은 내 능력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권능과 능력이 사용되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근간과 원인은 우리는 해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다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지금 훈련하고 열심히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 경건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의 그 근간이 죄 때문에 그렇고, 죄인인 사람의 처지가 거기서 건져내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사는 삶의 죽음 이후에도 그 영향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지금 그 죄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이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삶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러운 귀신의 권능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권능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기간 며칠 동안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며칠 동안 보내셨는데 그 며칠 동안 위에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치 식량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두벌옷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두벌옷은 속옷과 겉옷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겉옷이 이 마치 이불과 모포를 겸한 그런 옷이기 때문에 만약 저녁에 아니면 밤에 자신이 쉴 곳이 없으면 야외에서 야숙하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덮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너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둘씩 짝을 지어서 형제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6팀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들은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가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과 잘 곳을 대접하여 주면서 또 그들이 쉴 그곳에 따라서 며칠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났겠죠. 간이 아무도 자신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굶는 거죠. 전도자가 굶는 거죠. 이 전도하러 간 사람이 굶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이 밤을 야숙하게 되는 거죠. 겉옷도 없는데 야숙하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것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지방을 했을 때 나가면서 너희의 발에 먼지를 그곳에 털어버려라. 떨어버려라. 다 그곳에 두고 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게? 언젠간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내가 주의 사자들을 보내었으나 너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분명히 예전에는 전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물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았냐고, 그런 핑계 댈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아무도 나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아무도 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 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 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전히. 왜냐하면 전도가 주님 믿고 교회 다니라는 말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삶을 통해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교회 와야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젠간 주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이제는 나는 주의 진리가 그렇게 놀라운 줄 몰랐다고, 나는 아무도, 제가 왜 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영화도 나왔지만 저희가 신학교 때 토론 논쟁 주제가 그거지요. 이순신은 구원받았는가? 그거였어요. 그 교수님 좀 재밌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토론 논쟁이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한 학기 끝 무렵에 토론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주제가 이순신은 구원받았는가? 그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은 구원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누가 저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누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는 이제 극소수예요. 3%, 5%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없는 나라는 3%, 5%. 그리고 그 3%, 5%에 대해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든 아니면 주의 복음을 전하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삼으시는, 제자로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이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 전도가 어떻게 되는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거기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귀신은 많이 없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간간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동네 분들도 저 다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정신 이상자였든 어쨌든 간에 이게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선앙당 가도 동네 소위 땡땡년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거기 항상 배회하고 다니고, 저희 집에서도 막 앞집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아기가 여기 있는지 찾으러 왔다면서 막 저희 집 장롱도 막 열고,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그렇게 많이 봐요. 딱 봐도 이거는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렸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적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역전됐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너무 빡빡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두렵고 불안하고 위기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막 신고하고 이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격리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무너지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돼 보세요.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 세상에서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터득해 본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단순한 이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든 붙들고 전도하든 전도지를 주든 전도하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인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거저 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라. 당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알겠는데 당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의 전도의 어떤 노하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뭐 작으니까 전도해야겠지만 전도할 때 이 마음을 꼭 품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보내어 전도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일어나서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전도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